가운데 자유함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게 하시는, 자유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무엇으로 나타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권위가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 왜?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이기 때문에, 깜깜한 어둠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구에게 증거되어지길 원하실 것이다. 여기 한 사람 여러분 가운데 증거 능력이 되어지길 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이들에게 사도들이 자신이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이제는 나로 하여금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7장 6절에는 나만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누구에게? 너에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 다음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 가운데서는 이는 구원을 이룬 자의 삶이며, 구원을 이룬 자의 삶은 이는 내 뜻대로, 여러분 너희들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그 의미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요, 또한 잠언 19장 20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자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삶 누가 이끌어주셨다? 하나님께 이끌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사도바리 가는 길처럼 너희도 이 길 가야 되어진다. 어떻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가는 여정길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 되어진다. 왜 능력이 되어지는가? 여호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사는 그에게 향하시고 그 걸음을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아멘. 그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보호하신 가운데 살고 계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고 계심이 내 삶 가운데서 우겨살도 쌓이지 않는 삶입니다. 나의 걸음, 나의 인도하심, 그렇다면 나의 모든 길은 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의 삶은 왜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느냐? 왜 구원을 얻은 나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되어지는가?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함께 어디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모르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게 이러한 것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왜 기도한다는 할지라도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왜 그럴까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대로 내 중심적 삶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정말 그 말씀에 인도할 줄 받는 자의 삶이 내게 실상이 되어주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네 생각대로 가고 있는가? 네 자신을 돌이켜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곳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그 십자가 도의 말씀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마음속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는 자의 삶, 내 심령 안에 기록되진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 되어져라. 아멘. 언제부터 그 말씀이 내게 임한 그날 이후로부터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지금 바로 뭐예요? 변화되어진 자의 삶. 변화되어진 자의 삶은 거듭난 자의 삶. 그 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적 삶을 살기 위하여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다음 나에게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자의 삶이 세상 것에 관심 두는 자의 삶이 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보세요. 그 말씀이 하늘 사신 그 말씀은 내 심령 안에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야 생각나게 되고, 생각나는 그 말씀이 내 삶이 지킬까, 내 무엇이 되킨다,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져 우겨 쌓이도 쌓이지 않는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행복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의 여정길이 되어지고 있는가 너희는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모든 그 은혜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 목적과 뜻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 이름으로. 대상이 누구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너에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심령 안에 그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은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게 하신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이게 바로 성결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결의 영은 하나님께서 오시사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 기록되어진 내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내 인생의 이렇게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빛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아멘. 그 빛으로 나타나는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은 그 말씀을 너는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 믿음으로 받으라. 아멘. 믿음으로 받는 자의 삶은 이는 너희 심령 안에 보화로 담겨질 것이다. 너희 심령 안에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자의 삶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길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이 바로 충만케 하십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8절로 갑시다. 아멘.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넘치게 하면, 자, 그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잠겨져 있어야 돼요. 넘쳐야 돼요. 넘치는 자의 삶은 내가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 무엇을 이루어가신다? 하나님 영으로 이루어가신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8절에 7절과 8절에는 이는 성령님이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 진리는 나를 하여금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진리의 자유함은 누가 이루어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8절에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인데 이것이 바로 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임할 때 내게 계시의 영으로 말씀 가운데서 나를 그가 이끌고 가신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게는 충만한 삶을 허락하시고 충만한 삶을 허락하신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것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아멘. 그때 그 말씀은 누구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내게서 나타나야 돼요.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실 받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힘과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너희 삶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파워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힘은 무엇이다? 강력이다. 강력은 바로 어느 때, 마지막 때, 어느 때 암흑기 가운데서 내게 실상이 되어진다. 그 실상이 되어지는 저들의 어둠 가운데 묶여져 있는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우경의 악한 것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파워의 능력이 어디서 솟구쳐야 된다? 너에게서 솟구쳐 넘쳐야만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 일하신다. 그러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넘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나는 어떠한 삶으로 해봐야 되는가? 믿음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어져야 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이 20대 가운데 내게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저 여호와께 맡기는 자 있으면 되어주고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께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자, 여기에 이끌받는 자의 삶,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이루어진 자의 삶, 신뢰가 이루어진 자의 삶은 기도하는 자의 삶, 기도하는 자의 삶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예배하는 자의 삶, 예배하는 자의 삶은 내 심령 안에 항상 행복자의 삶이며 하나님의 파워로 나타나는 자의 삶이며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삶이며
연유하지 않는 자의 삶이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무엇으로 다가온다? 지와 계시의 영 하늘의 비밀한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 어디서 말씀하신다? 내 귀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길이 영의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또 여러분은 그 삶 가운데 영의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되어지고 있다면 예비소서 1장 9절에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어주는 자의 삶이야. 아멘. 지혜와 총명의 삶이 넘치는 자의 삶이요, 넘치는 자의 삶은 내 심령의 변화요, 주위의 환경의 변화요, 가정의 변화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나를 기다릴까요? 하늘의 그 기쁨이 나를 기다릴까요? 정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쁨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인상써야 할 것이 내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누가 변해야 된다? 변질의 변화예요. 변화하는 생명의 성령의 변화에서 사망의 생명을 옮기는 자의 삶이야. 이것은 무엇을 받은 자의 삶이야? 진리의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야. 진리의 영의 이끌림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하는 것도 네가 할 것인데 내가 하는 것보다 너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맨날 두들맞고 사는 삶이요, 어둠 가운데 비추고 나타난 악한 것을 내쫓는 자의 삶이요. 이 삶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함께 계시고 그가 지금 그 영으로 내 심령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 오른손 너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내 안에 계시고 내 밖에 계시고, 그때 나의 변화요, 나의 변질이요. 그럼 여러분의 변화된 거에 삶이요, 변질된 자의 삶이요. 변화된 자의 삶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의 삶은 기도하는 자의 삶이요, 기도하는 자의 삶은 말씀이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이요, 말씀이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은 충만한 자의 삶인데 그렇게 되어지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지혜와 청명으로 넘치게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야?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이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김을 받을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되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의 모든 환경이 나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내 가정의 삶이 나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세상의 삶이 나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기 때문에 진리영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생명을 주시고 사람들이 비추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처럼 살아가사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누리게 하신 삶,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가 부활하시사 다시금 영으로 임하사 다시금 온전히 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주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자의 삶으로 되어지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면은 감사요. 알면은 충만한 자의 삶이요. 아는 자의 삶은 더한 것으로 채워질 것인데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어둠의 권세가 와서 다 빼앗아가는 자의 삶이야. 그래서 나의 삶, 내 신령은 곤고한 자의 삶으로 날마다 갈급한 심령이야. 갈급한 심령이라도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갈급한 심령이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알아? 몰라. 왜 몰라? 하나님과 신뢰감이 없거든. 하나님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괜찮거든.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안 받는지 받는지 모르거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답답해요. 내가 답답해. 누가 답답해? 하나님께서 답답하면 가만두겠습니까? 내가 답답하면 그치가 답답한 것이 하나님께서 간섭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버린 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시는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주는 것은 능력이 되어준다는 그 능력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에요. 나를 이끌어다가 어디다 집어넣어? 물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 말씀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회개 안 하네. 회개 안 할 수가 없잖아. 맞아, 틀려. 계획 가운데, 천양 가운데 주님을 부르는 순간 그 영이 내게 임하여 내 심령 안에 있어. 그가 살고 능력이 있어. 내 모두가 잘못했던 모든 것,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게 만들잖아요. 누가? 내 안에 양심이. 그래서 찬양 가운데 눈물 나는 거요. 기도 가운데 눈물 나는 거요. 예배 가운데 주여 용서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봐봐. 그리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는 본인이 알아. 그런 은혜가 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온 기록되어지지 않는 자의 삶은 몰라. 왜? 하나님의 신뢰함이 없어도 찬양하거든. 하나님의 신뢰함이 없어도 기도가 되어지거든. 하나님의 신뢰함이 없어도 예배 드려지거든. 하나님의 신뢰함이 없어도 말씀 보거든. 하나님의 신뢰함이 없어도 말씀 듣거든. 근데 변화는 없어. 근데 그 예배가 내 시간이 지나면 몸부림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가 길어지면, 찬양이 길어지면 그냥 몸부림치는 거야. 몸부림치 보여주는 것이 그 심령 안에 혼적인 것들이 막 뒤틀어. 그러니까 안절부절해. 누가 그러는 거야? 그건 어둠이 오는. 그저 육적인 생각이 나를 어디로 자꾸 보고 가려고.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그가 사망으로 나를 이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끌고 가는데 어둠의 성령 영이 이끌지 못하게 붙잡으니까 어떻게? 내 안에서 누구와의 싸움이야? 나와의 싸움이야. 혼적인과 영적인 것의 싸움이야.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아라 소리 마라. 근데 살았어 안 살았어? 그래서 그 말씀 하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 사는 너에게 예배소서 4장 1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거 나만 하면 안 되겠어. 진짜 그런 거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증거는 누가 해? 성령께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 그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는 어떻게 행해요? 이방인은 어떻게 행해요? 거룩한 것처럼 행하다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거룩한 척 하지 말라.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방인들이라는 하는 것인데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 화 있을 뿐이죠. 처음에 뭘부터 시작해요? 화 있을 뿐이죠. 이미 멸망시킬 자, 이미 밟혀사는 인생아, 이미 종족 인생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밟혀 사는 것처럼 너희도 밟혀 살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외식하는 같이 외식자, 왜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 방탕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들은 어디에서,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디 삶이에요? 성전의 삶이야. 그 거룩한 자의 삶이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주께 세우는 거룩한 자의 삶이라고 인정받는 자의 삶이야. 그대는 그러시지 않는 거죠. 근데 그들의 삶은 어떤 자의 삶이다? 너희들이 제사장 옷 입었다고 하나님께 소유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생인들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열째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 성전을 뭐라 헐어버리라. 너희 심령 안에 그 성전은 뭐가 있다? 강도의 굴이 있다. 강도의 소굴이다. 탐욕과 탐심이 왜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내가 가질 만한 욕심이, 그 욕심이 충족되지 만한 것이 거기 있더라. 내가 저걸 가지면 내 심령 안에 내 욕심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겠더라. 만족하면 누릴 수 있겠더라. 이 말씀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담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 소리를 헐어라. 내가 다시 만들어주리라. 그런데도 안 헐어. 그래도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생명수 금이 가까이서 달려서 씻으려고 하지 않아. 회개하는 이 말씀 의미가 뭐냐면 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주 회개할 생각이 없어. 그냥 너희 그냥 이대로 살 때 줄게. 그 어느 때까지 회개해? 그 영원히 회개 안 할까? 영원히 회개하고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 어디 가서? 지옥불이 던져져서. 그런 고통 속에 그 고통이 그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야. 누구의 즐거움? 마귀의 즐거움. 나만 그러면 괜찮아. 거기 가지에 접붙임 바 되어진 자녀들까지도 마찬가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왜? 그 DNA가 흐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러더니 조상 때부터 내린 저주를 끊어버려라. 혼칭해서 끊어라. 그리고 뭘로 바꾸라? 하나님의 DNA로 바꾸라.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의 이끌림 받으라고. 그래서 너희는 너의 육체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삶으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으로 이루어져라. 그래서 우리의 호적을 파다가 누구의 호적을 붙여야 돼? 하나님의 호적이 생명체 기록된 자의 삶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 그
근데 하늘께 어저께 갖다 줬다가 또 다시 뺏고 다시 찾아오려고 그러는 사람도 너무 많아.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참 기가 막혀. 정권이 바뀐다. 암흑기가 되어지면 그 암흑기 가운데 빛을 발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암흑기 가운데 들어서 함께 같이 누리려고 해. 그 구약시대 시대마다 그랬어. 그 시대가 창세기 1장에서 빛으로 시작했어. 그 빛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어. 그리고 그 이루심이 요셉까지 이어졌어. 그 요셉의 열매가, 요셉의 빛이 애굽에 들어갔더니 애굽에서 그를 순금 등대로 세우사 이스라엘 백성들 빛 안에 거하는 삶으로 누리게 하셨어. 근데 그 누림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심령 안에 생명으로 임하여 믿음 안에서 생명의 발광체가 되어졌는데 반사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죽음으로 창세기 50장이 끝나버려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밟혀 사는 인생이 되어져.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그럼 흔적 있어 없어? 흔적이 없어. 애국 사람들이 밟혀 사는 인생이야. 왜? 왜? 그 빛이 꺼짐으로, 그 빛이 꺼짐으로 빛이 있을 때에는 감히 애국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을 수 없었어. 누구의 부하심? 하나님의 가두시 영광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근데 그가 죽고 나니까 이때부터 그들이 어둠의 권세가 이때다 하고 다가와서 그렇지. 나도 사는 인생이 430년 동안 밟혀 사는 인생이야. 근데 우리도 그래. 그 죽을 때가 되면은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 자녀를 불러놓고 얘야, 나처럼 살지 마. 근데 이미 그 길에 들어섰는 걸. 근데 그들이 깨달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야, 그렇게 살지 마. 기도해야 돼. 예배해야 돼. 말씀 인도하시면 받아야 돼. 근데 그들은 알아들어 못 알아도 왜?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예배 드려, 나도 기도하니까. 근데 그 삶은 변했어? 안 변했어. 430년 동안 밟혀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설교관들과 제사장들아, 모습만 거룩한 삶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감감케 되는 자의 삶이 너희 삶 가운데 지금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진 자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안에 탐욕, 방탕, 가득하도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너희 안에 무엇을 적었는가? 육체의 소유, 땅의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소중입니다. 고개로 나에겐 없을까요? 나에겐 없을까요? 고개로 이런 것들이 내게서 이루어질까 봐서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속을 깨끗이 하라. 속을 깨끗이 하라. 26절 시작.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그때 그 안에 무엇을 담기는 예상? 보화를 담는 자의 삶이, 그 보화가 살면서 그 보화가 너를 살릴 것이다. 아멘. 그 안에 보화가 담겨져야만이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속사람이 강건되어져야만이 예수서 1장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나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좀 알아.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아멘. 내가 진실로 누구에게 이르노니,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누구야? 들을래 안 들을래? 진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너도 할 것이고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왜? 그렇다면 내 안에 무엇을 담아주신다? 무엇을 담아주신다? 13절에요 13절 같이 주시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그렇다면 내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무엇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 너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야?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으니? 바로 골로새서 2장 3절 보화가 담겼으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것이 감춰졌느니라. 그렇다면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고히 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네가 말하는 것은 거짓인지 참인지 누가 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목사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해보면 그 거짓말인 줄 본인도 알면서 얘기해. 근데 본인이 거짓말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럼 누가 알아? 본인이 얘기하면서 그 얼굴에 나타나고 언어에 나타나. 근데 듣는 사람은 알아 몰라. 모르면 같은 종족일 것이고 알면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고. 그래서 부부지간에 서로 속이고 살아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렇게 가정에 평안함이 없어. 그래서 성결의 영은 하늘에서 증거하시고 거짓의 영은 누가 증거하고 악한 영이 증거하기 때문에 알아 몰라? 알아. 이거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안다는 것이 더 멋있다? 거짓이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그게 임하지 않, 그게 실례가 안 되어지면 그게 하나가 되어질 게 아니면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생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의 말씀을 안 하세요. 또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시 받는 자의 삶은 이처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내 입에 있으면 증거가 되어줘야 돼. 증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셔. 내 고백이. 그러면 내가 피곤하다?
고단하다고? 아니야. 제가 몇 시간 잔 줄 아세요? 저 몇 시간 안 자요. 교회에서 있으면요, 제가 집에서 보통 10시나 11시 나와요.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집에 있다가 교회 나와요. 10시 나올 때 11시 나오면 책 보다가 말씀 듣다가 좀 머리 좀 쓰다가 12시면 누워요. 1시도 늘 때도 있어요. 그럼 한참을 자고 눈 뜨면 2시간밖에 안 됐어. 1시간 내 2시간, 만점 2시간. 그로부터 그러면 일어나. 앉아가서 또 책 보고 기도하고 또 졸려. 1시간 가지고 나면 한두 시간 있다가 또 자. 그럼 자다가 또 깨. 한 시간 정도 자. 시간 아침 한 6시, 7시 또 다시 눈 떠보면 3, 4시밖에 안 됐어. 어떡해? 또 앉아있어. 그러다가 한 5시까지 때나 3시간 동안 앉아갔어. 말씀드리고 한참 있다 보면 3, 4시 때문에 좀 피곤해. 그럼 또 자. 한두 시간 자. 쭉 잠을 자. 피곤해. 아니야, 피곤해. 무엇의 신이? 혼적인 신이 아니라 영적인 신이 일어나야 돼. 내 육의 힘은 영적인 신이 일어나서 하는 은혜 아래 내 힘이 일어날 때에 내 의무가 되겠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야. 누구 무슨 힘으로 내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파워의 힘, 파워의 능력, 이 힘으로 사는 거야. 내 영적인 힘이 없게 되면요, 10시간을 잠달지 하루 종일 잠달지라도 그 피곤은 안 풀려. 세상의 영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오래전은요 머리만 띵해. 이게 혼적인 힘이야. 게으름이야. 그 게으름은 마귀가 가르치다 주는 거야. 항상 내 생각 속에 뭐가 있어? 아, 피곤하다, 고단하다, 자야 되겠다. 이게 나를 묶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귀가 그 목에 목줄이 말뚝에 박혀 사는 자의 삶이야.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도는 데서 자유함이 없어. 항상 염려 가운데 살아. 내가 잠을 안 자면 되고 것이고 잠을 안 자면 되고 그것이 자꾸 생각 속에 묶여져 사는 인생이야. 그 인생들은 기도가 안 돼. 예배에 즐거움이 없어. 기도에 즐거움이 없어. 찬양에 즐거움이 없어. 그냥 소리 낼 뿐이야. 그리고 우리 영상도 찬양도 아무 찬양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 찬양팀이 어떤 기도하는 팀인가 기도하지 않는 팀인가는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도 대화 속에, 여러분의 대화 속에 기도하는 자에서 기도했는가 기도하지 않았는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참말하고 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속여도 마귀는 못 속여요. 여러분 바뀌어야 돼. 마귀는 속여도 하나님이 속이지 못하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이야, 생명이야, 능력이야. 여러분 삶을 바뀌어야 돼. 이게 진리의 성령님이야. 그는 뜻을 이루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긴 여러분의 모든 삶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야. 아니, 하나님께 바꾸는 것을 내가 바꾸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신령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신령 속에서 나를 이끌어 줄 것이고, 하나님의 신령이 없고 사단에게 신령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 저를 끌고 다니고 지키기 끌려다니다가 밟혀 살다가 종치는 거야. 그런 삶 살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어떤 예배 가운데 나오느냐가